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간증 있는 삶이 될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또 누가복음 9장 23절을 보면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나 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때 간증 있는 삶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요즘 참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좋아하는 것이 고린도후서 4장 10절입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삶은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야 됩니다. 어느 곳에 갔을 때도 예수의 삶이 나타나지 않으면 예수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간증 있는 삶은 정말 자기를 부인하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어디로 가서나 생명이 나타날 때 그것이 간증 있고 제사 삼는 일이지 않느냐 하면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름 부음이 있어야 돼요. 제가 요즘 굉장히 기름 부음에 대해서 많이 묵상하게 되는데 기름 부음이 무엇입니까? 했을 때 수없이 많지만 요한일서 2장 20절을 보면 너희는 거룩한 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으니 모든 것을 아느니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사도인 요한일서 2장 27절을 보면 아주 중요한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뭐랬어요? 너희 안에 거하냐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 왜냐 그러면 모든 것이 그래 기름 부음이 너희를 가르칠 것이라고 그랬어요. 너희를 가르쳐. 그리고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이 안에서 주 안에서 거하라. 기름 부음으로 해야 돼. 기름 부음은 일종의 성령이에요. 제가 새벽에 요즘 계속 아주 일찍 2시에서 일어나서 하는데 누가복음 11장 13절이 났어요. 기도하는데 너희가 이렇게 기도가 있어.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고서 하물며 너희 구하는 자에게 마태복음에서는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했는데 누가복음 11장 13절에서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했어요. 이 땅에 성령만 가지면 다 됩니다. 저는 됩니다. 성령으로. 그래서 정말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은 성령이에요. 성령이 기름 부음이에요. 그러면 기름 부음 받은 목적이 뭐예요? 목적이 뭐라고 생각해요? 기름 부음 우리가 살아가는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기름 부음 받고 말씀 전하고 성령의 불, 정말로 응답의 불 그러면서 돌아다니면서 많이 설교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깨우치고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기름 부은 것이 무엇일까요? 그렇죠. 이사야 61장 1, 2절을 보면 그렇죠. 주 여호와의 영광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함이라. 마음이나 상처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은혜의 해와 보복의 날을 전파하는 것이 성령 받은 자가 해야 할 일입니다. 마음이 상처난 자가 있습니까? 가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고 정말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포로된 자, 잡힌 자, 길을 잃고 방황한 자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해서 와 보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정말로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저는 옛날에 예수 믿어 언제 구원받았습니까? 생명이 있습니까? 꼭 그렇게 전했어요. 근데 요한복음 3장 16절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했지 누구냐? 믿는 사람만 사랑한 것이 아니죠. 그래서 제가 믿지 않는 사람도 전도할 때 딱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신을 엄청 사랑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바치도록 사랑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 전체가 생명이에요. 제가 하루 이렇게 하는데 너는 이 땅 위에서
영과 생명만 전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내가 곧 영이요 생명이라고 그랬잖아요. 생명의 말씀만. 근데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여기 강대상 쓸 때마다 어디로 가든지 하는 말은 요한복음 5장 39절이에요. 우리 이현심 목사님이 암송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이 성경을 상고하거냐. 이 성경은 바로 나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 이 성경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성경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 아멘. 요한일서 5장 13절도 이 성경을 쓰는 목적이 뭐냐?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해, 생명이 있음을 알게 하여 이 성경을 썼다고 그랬어요. 아멘. 요한복음 20장 31절도 마찬가지예요. 요한일서 5장 13절. 이 성경 쓰는 자체가, 성경을 쓰는 이유가 너에게 생명이 있음을,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하여 이 성경을 썼느라고. 그래서 성경 쓴 사람 40명, 약 1500년 동안 썼는데 다 일치가 되잖아요. 일치가 돼요. 그 영으로 썼기 때문에. 영으로 썼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우리가 삶을 사는데 풀어놓아 다니게 하는 우리의 삶이 돼야 돼요. 아멘. 나사로가 그 무덤에서 있을 때 예수님이 먼저 감싸면서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나사로 다 죽었다 그랬잖아요. 풀어놓아 다니게. 우리 삶은 다른 사람을 풀어놓아 다니게 하는 삶이 돼야 돼. 아멘. 너의 얽매이기 쉬운 것과 무거운 죄를 다 벗어버리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하고, 우리의 삶은 넉넉히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만을 바라보고 아멘. 동행하고 살아간다면 아무것도 염려할 것이 없죠. 여기 제가 여기 올라오면 전혀 다른 방향으로 말을 하게 돼서 어제 우리 김명수 목사님 미리 사니까 전화를 안 받아서 전화를 받았는데, 목사님 감기 걸렸는가 봐요. 감기 걸렸으면 같이 못 갔는데, 나 감기 걸리면 안 되는데. 감기 안 걸렸어요. 그래서 감기 걸리면 안 되는데 그 순간 노인들을 모시고 있으니까 감기 걸리면 안 되죠. 딸을 호주에다가 보내놓고 잘 떼서 가는 게 아니고 그냥 보내놓고, 그리고 이제 보니까 요즘은 제가 기도 제목이 하나님 나라를 살려주십시오. 나라를 살려주시옵소서. 나라를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살려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을 살려주십시오. 딱 그거예요. 왜 교회를 살려주시나는 또 다른 삼천포로 빠지는데, 교회를 제가 계약이 곧 끝나서 보러 다녔지만 또 그렇지. 그래서 이제 연말에 성도들을 보내고 이거 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오늘 보면 해야 되겠고, 잠을 자고 나면 또 안 해야 되겠고, 또 어디 갔다 오면 안 해야 되겠고, 누구 만나면 또 해야 되겠고, 왔다 갔다 하는데, 하루는 목사님이, 하루가 아니죠, 주일날인 게 설교를 하죠. 설교를 하는데 우리 목사님 설교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순간에 목사님이 강대상을 떠나면 죽을 것 같더라고요. 그 생각이 파짝 들어요. 딱 손들고 그랬어요. 계속 하십시오. 그 다음에는 제가 갈등이 없었어요. 다시 재계약을 하고 10만 원 깎았어요.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볼 수 있겠더라고요. 교회에 왔다 갔다 하지, 아이들 그러지, 하는 사업이 잘 하다가 그러지, 교회 그러지, 나 이러지. 이거 하나님이 한 가지 것만 좀 하시지, 이거 터지고 저거 터지고 못 터지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근데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2월 10일 날 그러더라고. 너의 삶이 기도였으면 좋겠다. 너의 삶이 기도였으면 좋겠다. 그래서 116편 2절을 보면 내가 너 기도에 귀를 기울고 있다. 귀를 그대로 행하라. 귀를 기울고 있다.
116편 12절을 한번 보셔도 돼요. 끊임없이 기를 기울이고 있다요. 너 기도에 하나님이 기를 기울이고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 다 각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기를 기울이고 있어요. 그래서 행하리라고 그랬어요. 그대로 행하리라. 아멘.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사 예수. 믿음이 있습니까? 우리가 그러잖아요. 이것은 바로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까? 성령 받았습니까? 우리가 그러면 성령을 받고 나는 성령을 어떻게 받겠습니까? 제가 어디 가서 설교를 할 때 이 말씀을 했더니 굉장히 오래됐던 분이 깜짝 놀라고 수없이 읽었을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좋았다고 저를 그러더라고. 사도행전 2장 30절을 보면 너희가 회개하고 뭐라고 했어요? 세례 받고 죄사함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반드시 회개 없는 세례는 있을 수가 없어요. 회개 없는 세례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 우리나라가 지금 그 교회들이 말을 회개하고 죄사함을 성령 받고 아니 세례 받고 죄사함을 받고 그 다음에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이것이 우리가 성령이 우리가 성령을 받고 나타날 때 우리 어린이들은 예언하고 또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랬잖아요. 성령 받은 사람들은 틀려요. 저는 사도행전 10장 38절을 좀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을 물부터 부어주셔서 선한 일을 두루하게 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뭐라 했어요? 고치시니라.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 그리고 저는 요즘은 그 말은 절대 안 빼먹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마태복음 12장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임한다고 했어요. 아멘. 성령을 힘입어 악한 영, 귀신이란 귀신 이거 아니고 악한 영을 쫓아내면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임할 것이다. 임하셨느니라.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너의 마음에 있다고.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다고. 하나님 말에는 먹는 것 마시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그랬어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있죠. 우리는 생명 있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아무렇게나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죽어서 하늘나라에 간다고 생각하지만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지 못하면 하늘나라에서 누린다. 저는 보장할 수가 없다고 생각해요. 이 땅에서도 성령이 임하시며 이미 내 마음속에 하늘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누차 여기서 얘기했을 거예요. 우리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서 능력을 받을 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니. 아멘. 매여있던 거 풀어지는 역사. 우리 목사님들이 다른 사람을 풀어놓아 다니게 하는 그와 같은 사명을 잘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성령 받는 자에게 우리에게 약속한 것을 귀담아 들었으면 좋겠어요. 에레미야 15장 19절도 보면 우리가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한다면 너희가 내 입이 되리라고 했어요. 내 입이 정말 성령을 힘입어 한다면 그리고 예레미야나 이사야에게 내 말이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영이 통하여 나를 말씀하래. 내 그 말이 너희 혀에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간증이 있으니까 간증 있는 사람 좋겠지만 그 이효커 목사님도 맨날 그러대. 말씀에 따라서 말씀대로 말하고 말씀대로 기도하고 말씀대로 행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절대로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에게는 은사를 주셨잖아요. 성령의 은사.
우리 목사님들 은사가 뭐예요? 우리 강숙교 목사님 은사가 뭐라고 생각해요? 강숙교 목사님 은사. 옛날에 보니까 강숙교 목사님 그 교회에 9가지 은사를 붙여놨어요. 성령의 9가지 열매도 붙여놓고 내가 그것을 다 봤어요. 그래서 은사를 주신 성령인데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믿음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또한 능력의 은사, 예언의 은사, 또한 영불변의 은사, 분별의 은사, 방언의 은사, 방언의 통역의 은사. 여러분들은 나의 은사가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은사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할 때 그 은사를 값지게 더욱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묻고 기도하면 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얼마 전에 또 기도하는데 너는 물으라고 그랬어요. 물으라고. 우리는 듣는 것이 하나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이제 새롭게 시작해야 되잖아요. 새롭게 시작하는 거. 그럼 하나님 새롭게 시작하려고 그러는데 말씀은 주셔야죠. 1초도 안 걸렸어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항상 힘쓰라. 오래 참음으로 경계하며 힘쓰라고 그랬어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다른 거 없습니다. 말씀을 전파해요. 하나님이 이러하시다 하면 그대로 하는 거예요. 내가 힘들면 하나님이 힘듭니다.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물으면서 그것을 헤쳐나가야 돼. 오늘 여기서 나는 은사가 뭐이라고 늘 하면서 은사를 더욱더 개발시켜야 되겠잖아요. 그 은사를. 그리고 내가 여기를 위해서 기도할 때 좋은 나 부끄러운데 좋은 교회라고 생각은 안 하고 찬양샘 기도원 것도 맞아요. 찬양샘 기도원도. 이전 일은 기억하지 말고 애적 일을 생각하지 말고 호라 새 일을 행하리니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리자. 새 길을 내리자.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리니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돼.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릎으로 하나님은 묻고 기도하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말씀을 읽다가 말씀을 그대로 나의 삶에 적용하면서 기도해야 돼. 우리가 어떤 데 갔더니 처음부터 끝까지 강대상에서 방언 기도를 하더라고요. 좋죠? 방언 기도 이끌어가면 해야죠. 그러나 우리가 전체적으로 할 때는 한국말을 해야 돼. 전체적으로는 한국말 해야 돼. 이렇게 전체 그 기도원에서 할 때는 이제 전체로 우리가 방언로 기도합시다라면 방언로 하지만 다 이렇게 점잖이 앉아 있는데 한국말로 꼬박꼬박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가 대표 기도한 사람이 방언로 이렇게 해보면 방언 알아먹은 그건 자기는 알아먹지만 또 통역을 하는 사람도 알아먹겠죠. 그러나 그것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방언로 이끌어갈 때는 방언 해야죠. 그러나 대표 기도할 때는 한국말 좋잖아요. 한국말로 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은사를 주셨는데 나의 은사는 무엇인가? 나의 은사는 무엇인가 생각하면서 특별히 사도행전 4장 29절을 했으면 한데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며 그렇죠. 표적과 기사가 있게 하리라. 여러분들은 우리 목사님들은 손을 넣으면 표적이 일어나고 뭐래서 표적이 일어나고 병 고치는 은사, 악한 영이 떠나는 은사. 너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느냐 묻잖아요. 하나님 반드시 물어요. 낳기를 원합니다. 38년이다. 원득변적 나 보기를 원합니다. 그랬잖아요. 맹인한테 너 뭐하니? 나 보기를 원합니다. 나 낳기를 원합니다. 저 물속에 들어가면 내가 나을 것입니다. 우리한테 묻습니다. 그래서 나는 상대방에서 치유하고 나서 괜찮습니다. 절대 안 물어요. 그 사람 믿음이에요. 맞아. 그 사람 믿음이에요. 내가 저번에도 얘기했잖아요. 조용기 목사님이 이러면 나을 거라고 그 사람 믿음이 있으니까 나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치유
거의 많이 합니다. 손 냅니다. 악한 영 쫓아냅니다. 나갔으면 나는 전화상으로 오란 말도 안 해요. 전화상으로 많이. 누차 그분이 저를 격려해 준 어떤 무슨 신학에서 학장이 늘 얘기를 하더라고요. 5, 6년간 배가 아팠는데 제가 또 그랬잖아요. 저 손만 대면 나아요. 또 뻥을 쳤잖아요. 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했지 않겠어요? 손을 딱 대면서 계속 그만하고 내가 나아버렸잖아요. 5, 6년이 힘들었는데 그 사람 믿음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목회자들은 손이 올라갈 줄도 알아야 되고 치유의 사역, 축사의 사역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것을 구해야 되고.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항상 아까 얘기했죠. 예수의 죽음을 우리가 몸에 짊어지고 있잖아요. 근데 예수의 생명이 가는 곳곳마다 우리에게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나마나얏을 알고 있죠. 나마나얏. 우리 가는 곳곳마다 나마나얏이 되기를 원합니다. 야곱이 남한에서 그분하고 그 예삼촌하고 할 때 내가 다리를 이렇게 옮기는 데마다 부흥했습니다. 건강했습니다. 유현수 목사님. 여기 보상.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을 때 그러니까 야곱도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 복 주셨어요. 나마나요. 거기가 다윗이 사무엘 고향이잖아요. 다윗이 사울을 도망갔잖아요. 그래서 사무엘에 갔을 때 거기 전령들을 보냈어요. 사울이 50명을 보내니까 그들이 그 예언을 해. 3번을 보냈잖아요. 예언을 해. 그러니까 사울이 그럼 내가 가보자. 가보니까 사울도 예언을 해. 그래서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깨닫고 그렇죠. 라마나얏은 기름 부음이 있는 곳이에요. 내가 가는 곳에 저는 그래요. 내가 다리를 밟는 곳에 내가 앉은 곳에 라마나얏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정말 그렇습니다. 저는 그거 부르짖습니다. 그냥 가서 덜렁 앉기가 아니라 이곳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는 곳이 될 수 있도록 이곳이 정말로 말씀이 내 생명이 나타나는 곳이 될 수 있도록 그냥 참복하지 않냐고 정말로 내가 걸은 곳마다 내가 앉은 자리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성령의 교제로 기름 부음으로 정말로 교제하면서 믿음의 역사 생명이 나타나야 돼요. 우리의 교제는 생명이 있어야 돼요. 아멘. 그냥 모였다가 그냥 헤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를 만나도 마찬가지예요. 생명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나마나얏이 될 수 있다면 그것이 사무엘상 19장에 나옵니다. 내가 밟는 곳, 내가 앉는 곳, 내가 기도하는 곳, 내가 먹는 곳,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도록 기름 부음이 있도록 성령은 내주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고 증거해 주시잖아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보혜사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보내실 성령이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모든 것을 인도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정말로 그리고 성령이 은사를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성령의 아니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라고 할 수 없다. 우리 목사님인데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며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했어요.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무릇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은 살 것이로다. 정말로 그래.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성령의 걸음걸음마다 우리의 삶이 묻어났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요즘 잘 부른 찬송가가 있는데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진심으로. 그리고 뭐야,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진심으로. 마지막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진심으로. 아까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얘기했죠. 그 은사 중에 가장 귀한 은사는 사랑의 은사예요. 옛날에 제가 저 고린도전서 13장을 머리 뻥뻥 하니까 우리 이현수 목사님이 내가 예언의 말씀을 한다 할지라도 이러니까 쫙 해서 그랬는데 정말로 아무리 한다 해도 우리 목사님 친구분이 있는데 자전거 타다가 여기를 싹 막아버렸어요. 여가 샥. 그래가지고 3개월 동안 여기를 열어놓고 있었대요. 여기를 우리 목사님 뭐 갔다 왔는데 학자 이렇게 열어놓고 있었는데 그 사람이 완전히 회복됐어요. 옛날보다 훨씬 건강해졌어요. 우리는 돌아가실 줄 알았는데 훨씬 쌩쌩해졌어요. 우리 보는 거다. 근데 그런 분, 그러니까 그거 보고 뭐라 그래, 이렇게 그냥 그냥 정신없이 간대. 식물인가? 그때 식물인가? 식물인간이라도 그 하나님을 만났는가 봐요. 그래서 하나님이 딱 한 가지를 묻더래요. 그 말만 계속해. 그분은 완전히 자기 것이 없어요. 투자해요. 딱 한 가지 묻더래요. 너 얼마 목회 잘했냐? 몇 명이었냐? 얼마나 교회를 크게 지었냐? 딱 한 가지. 얼마나 사랑하다 왔느냐? 얼마나 사랑하다. 그래서 그걸 전국적으로 물어봤다라네. 모든 사랑이 딱 한 가지. 얼마나 사랑하다 왔느냐? 얼마나 사랑하다 왔느냐? 저는 교회 보면서 사랑하지도 못했고, 너희는 담대하라, 이것이 큰 상을 얻으라고 그랬는데 눈치 봤어요. 담대하지 못했어요. 지금은 갈 사람 다 가니까 편안하죠. 이게 소가 없으면 편안하긴 하는데 부으면 깨끗한데 없는 곳이 없느니라. 근데 너무 감사합니다. 담대하라. 길을 피지 못했어요. 움츠렸어요. 그래서 처음에 사람들한테 내가 공황장애 온 줄 알았어요. 너무 더웠어요. 가라앉았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하나님이 그러더라고요. 너 참 잘했다. 너 참 잘했다. 자유롭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 딸 아들이 뭐라 하는 줄 알아요? 엄마 언제 그만둘 거야? 언제 그만둘 거야? 그거 18번이요. 얘들이. 그럴 때마다 이제 말하지 말라고 얘기를 했어요. 저는 지금부터입니다. 이제부터입니다. 오늘부터입니다. 학계에 2장 9절을 보면 오늘부터 너에게 복을 주시라. 그래서 저는 어디로 갔냐? 나는 지금부터입니다. 이제부터입니다. 단 하루라도 정말 그런 마음으로 지금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상 28장 9절을 보면 다윗이 솔로몬에게 그랬어요. 여호와께서는 마음을 감찰한단다. 마음을 너희의 마음을 감찰하신 분은 너희의 모든 의도를 안다. 그랬어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너 의도를 알아. 그랬잖아요. 의도를 안다. 그 다음에 사무엘상 2장 3절 보면 지식의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한나가 기도할 때 지식의 하나님은 행동을 달아보신단다. 행동을 달아보신다. 사무엘상 2장에 나와요. 2장 3절에. 그 다음에 사무엘상 16장 7절은 다윗이 다 형제들 7명 가고 나중에 이제 그 왕을 뽑을 때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에게 능력을 베푸신다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의도를 아시는 하나님, 행동을 달아보시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진정으로 제가 참 목사님들한테 부탁하고 싶은 것은 누리며 살기를 바래요. 아멘. 누림. 아멘. 나는 누림자를
참 좋아합니다. 전도서 6장 2절을 보면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소원에 부족함이 없이 재물과 모든 것을 주고 마음껏 누렸다고 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전도서 6장이죠. 근데 똑같이 다른 사람에게도 똑같이 주세요. 똑같이 이렇게 재물과 이것을 누렸죠. 근데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것을 뭐라고 그랬어요? 악한 병이라고 그랬어요. 당신은 누리고 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누리고 사는지, 얼마나 정말로 이렇게 기뻐하며 감사하며 즐거워하고 사는지, 저는 저가 봐도 내가 참 이뻐요. 왜냐? 내 마음이 어떤 환경에 관계없이 감사하고 기쁘고 즐겁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말로 하나님의 선물을 누리고 살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똑같이 주어졌는데 누리지 못해서 악한 병이라고 말할 정도로, 그것은 6장 2절이고 여기는 5장 9절이에요. 그 같이 나왔어요. 누리면서 삽시다. 아멘. 정말 누리면서 삽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누리고 삽니다. 영이요 생명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습니다. 저가 왜 예수 그리스도여야 되는가? 그것은 1분만 할게요.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떡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빛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양의 문이고 선한 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입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나는 포도나무라고 했어요.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만 있으면 열매를 맺기 망정입니다. 우리 삶이 열매로 나타나는 삶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나는 지금 이대로 살아도 되는가? 이대로 살아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 수없이 질문해봐야 할 것 같아요. 뭐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4장 12절에는 예수님이 하는 일보다 너희가 더 큰 일을 하리라고 그랬어요. 우리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는 우리 보고 신이라고 그랬어요. 신답게서 우리는 하나예요. 하나님과 성령과 따랐다는 거예요. 성령과 내가 하나예요. 그래서 이 땅에 완전히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서 살아가지 않아요. 우리가 만일 정말로 하나님의 영이 거하신다면, 만일이 아니죠. 거하고 있자면 정말로 생명이 나타나는 귀한 삶이 우리 목사님들 가운데 끊임없이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제가 간증 있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어디로 가나 여러분 우리 목사님들이 간증 있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끊임없이 간증. 오늘 나는 이렇게 했어. 오늘 이랬어.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 너무 좋지. 너무 감사하지. 간증 있는 삶이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서 정말로 우리가 모이면 서로 말씀 가운데 이루하고 격려하고 세워주는 귀한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그렇습니다. 간증 있는 삶이 되기를 정말로 원합니다. 그리고 올해는 달달마다 새로운 사람이 교회의 등록자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만남의 복을 가져서 만남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돼요. 오늘도 만남을 위해서. 그래서 이 성전이 가득 차고 아멘. 또 웃음이 가득 차는 교회마다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 잠깐 기도하고 또 헌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내 입을 크게 열라. 아멘. 내가 채우리라고 말씀하신 주님, 지금까지 아니 이 시간 전까지 어떻게 살았든지 보라 새일을 향하리라고 말씀하시면서 광야의 길과 생명의 강을 길을 낸다고 약속하셨사오니 하나님 그 길을 따라가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허다한 청년들이 있는데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믿음의 주요 원전이 가신 예수님만을 바라보면서 간증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모든 어둠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어둠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피가
예수 생명이 뿌리고 바르고 덮습니다. 이곳에 이제는 새 빛이 비춰주시고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서 춤을 추는 것을 볼 수 있게끔 하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우리 좋은 교회 부부가 목사님 부부가 온전히 하나가 돼서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나타내는 귀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